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지대방 8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노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노래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노래 같은데 서른도 가수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이 노래는 1983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1983년도는 그 이산가족 그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KBS에서 그 이산가족 찾기 그 방송에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서른도 가수는 이 노래로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이 잃어버린 30년 가사를 한번 음미해보면은 우리들이 아마 민족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즉 1983년도니까 그 30년, 잃어버린 30년, 그 뒤로 보면은 1953년도부터 1983년도까지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즉, 이 노래는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부모의 형제들과 헤어져서 30년 동안 남해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우리 그 이산가족의 아픔을 얘기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부모 형제 간에 그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사람은, 중생은 이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난 이상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 그 고통을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어도 다 때가 되면 헤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나이가 들고 연세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진리이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애별리고란 말로서 부처님께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8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별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자, 애별, 리고. 부처님께서는 사랑하지만 별, 떨어져서 헤어지는 고통. 일반적으로 한문은 이별 거꾸로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사랑하지만 이별하는 고통.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이별하는, 헤어지는 고통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나머지 8가지를 한번 알아보면은 우리 중생들은 생로병사, 크게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 이건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는 고통이 있고 늙은 고통이 있고 늙어가는 고통이 있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늙어가는 고통, 누구든지 늙어가는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병든 고통, 아픈 사람의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는 고통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기 싫어하지만 또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게 태어난 것도 고통이라고 말씀하신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생명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태어난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는 이 생이라는 것도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우리 중생들은 태어나는 것이 업력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생들은 업력, 전생에 자신이 지은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통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력, 불보살님들은 원력, 자신들이 원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원력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중생들 중에 원력으로 온 중생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다 업력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력에 의해서 원에서 왔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응? 나라를 태어나더라도 이 대한민국 코딱지만한 나라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이 치열한 사회에 누가 태어나겠습니까? 예? 좋은 국토, 기름진 국토에서 그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를 갖다가 선택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돈 많은 재벌집, 그럼 아들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들, 딸로? 우리 삼성이든지, 뭐, 대기업에, 한국에 태어난다면 대기업에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 넓은 저기 미국의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고 업력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택권이 없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다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양 요 꼴로 만일 내가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키가 크고 잘생긴 아주 근사한 영화배우처럼 얼마나 좋은 얼굴로 태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이 얼굴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업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키도 이렇게 작고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긴 것도 태어난 것은 업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는 자체도 고통의 원인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태어나는 것도 업력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의 시작이고 태어나는 순간에 누구든지 노병사, 태어나면 누구든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을 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크게 생로병사 4가지 고통이라고 하고 이것을 더 세세하게 고통을 나눈 것이 뭐냐면은 애별이고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지만 그 이별, 헤어지는 고통을 누구도 면할 수 없다. 나이가 들면지 아니면은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안간에 교통사고 나든지 병이 들든지 암이든지 우리 주위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고통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가지고 있다. 애별유고가 있고 또 애별유고하고 반대가 원정희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증 이거는 반대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과 증오하는 사람과 만나는 회자는 요거는 약자로 썼는데 다시 쓸게요. 만날 회자. 원수 같고 증오한 사람과 만나는 고통. 이 고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절에 오는 보살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왼수 같은
원수도 아니고 왼수 같은 거사, 남편.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부모, 특히 부부간의 관계가 보면은 만나는 것이 원수같이 만나는 경우가 푸지 많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남편이 싫다고 해가지고 그 남편 바꿔보십시오. 몇 번을 결혼해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남편, 부인, 거꾸로 말하면 부인도 만나기 힘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중생들은 누구든지 원수 같고 증오한 사람과 만나는 고통, 이것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 나가 보십시오. 직장에 가면 자기 상사든지 동료, 밑에 부하 직원 중에 정말 싫은 사람, 원수 같고 증오한 사람 분명히 한 명 있고 그 사람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난 이상은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세속에 있을 때 저 사람들 싫어가지고 그 사람 피해서 어떻게 보면 출가한 거거든요. 근데 묘하게 이 절집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세속에 있을 때 싫어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꼭 내 옆에 앉는 그 스님 도반이든지 아니면은 위에 윗반이든지 밑에 반이든지 꼭 그런 사람을 만나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승가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해인사에 있을 때 성철 스님을 모시고 있던 그 시장,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선방에 있을 때 이 스님께서는 그 성철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자기 위에 먼저 출가한 사형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원수 같고 진짜 왜 그냥 자기를 갖다 그렇게 괴롭히듯이 세세하게 참견하고 잘못하면은 뭐 참여를 주고 하여튼간에 사사건건 본인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큰 스님께 성철 큰 스님께 스님, 저는 다 스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스님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스님을 모실 수 있는데 저 사형 스님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가 딴 데 가서 다른 대중 처소에 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철 큰 스님께서는 그래 막 한번 가봐라. 뭐 얼마든지 가서 네 마음대로 공부해봐라. 하지만 하나 기억해라. 반드시 너하고 안 맞는 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만 기억하고 가거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걸망을 싸들고 진짜 공부 열심히 내가 한번 이 생에서 한번 안 태어난 그런 마음 잡고 그런 셈치고 수행하다 죽으리라 해가지고 선방을 갔는데 마침이면 하필이면 자기 옆에 자기 사형보다 몇 배는 더 아주 진짜 싫어할 조건을 가진 스님이 바로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같이 앉아 있는데 죽을 맛이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 몸 받은 이상은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절에도 보면은 우리 신도들끼리 와가지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그냥 시기하면서도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서도 이 원수 같은 사람을 꼭 만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이와 같이 이 원증이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이 고통,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원증희구란 말로서 표현했습니다. 우리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많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구부듣고. 이거는 뭐 누구나도 다 이해할 겁니다. 구하고자 하지만 부득 얻지 못하는 것도 누구든지 다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돈 다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아픈 사람은
건강을 구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단란한 가정을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면은 누구든지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할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돈 많은 재벌들도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그 사람들은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많은 얻지 못한 그런 고통이 굉장히 그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이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해될 겁니다.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원증이고 원수 같은 사람과 반드시 만나는 고통, 이 사바세계에서는 정말 싫은 사람과 만나는 고통 분명히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아도 옆에 있는, 아니 윗집에 있는 그 층간소음, 아니 옆집에 그 떠드는 소리, 그 다음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또 더 나아가서는 구부듣고 없는 사람들은 건강이든지 자식이든지 돈이든지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오음성고란 말로써 얘기하셨습니다. 오음성고. 이건 종합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생로병사든지 원증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이것은 오음성고란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음이라는 것은 이 오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불교적인 용어인데 색수상행시, 수상행시, 수상, 수는 이게 숫자인데 이거 까먹었네. 그냥 수합시다. 느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오음이라는 것은 색, 수상행시. 색이라는 것은, 오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색이라 했을 때 우리 육체,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우리 느낌, 이게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행이라는 것은 의지,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작용의 의식,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와 몸을, 생각, 정신, 이 육체와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치성하게 일어나는 고통. 뭐냐면은 우리 중생들은 오음성고라 해가지고 색, 수, 상, 행, 식 5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우리 인간을 갖다가 표현할 때. 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육체든지 정신은 끊임없이 탐착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이 치성,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통. 이 고통, 우리 정신도 보면 우리 정신은 끊임없이 정신 나름대로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집착,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이면에는 뭐냐면은 우리 나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원래 무아사당을 얘기하거든요. 나라고 실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들의 잘못된 망상에 의해서, 집착에 의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집착하는 그런 애착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데 있는 줄 알고 허망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집착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끊임없이 밀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독이라 해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오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색수상행시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 탐하고자 하는, 집착하고 갖고자 하는 탐심,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이라는 것은, 성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끊임없이 성질내는 성질이 있어요. 이 원인은 뭐냐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영원히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 중생들은 영원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영원한 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지만 행복한 줄 알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 형제가 이것이 이별하는 고통 이것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도 8가지 고통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이 이것이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업력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태어난 자체가 고통의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이 고통이라 할 수 있고 노병사, 늙어서 병들고 죽는 것도 당연히 고통인 것이고 더 세분화하면은 원정희고라 해가지고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반드시 만나야 되는 원정회, 만날 회자 아닙니까? 원수 같고 증오한 사람과 만나는 고통. 이 고통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신 것이고 애별리고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이별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세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구부듣고 이것은 다 이해할 겁니다. 또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이 고통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은 오음성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 중생들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은 잘못된 생각, 나라고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영원히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놈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탐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것을 생로병사를 사고 그 다음에 원정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를 합쳐가지고 사고팔고란 말을 씁니다. 4가지 고통, 더 나아가서는 팔고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고통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로 나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봐서 고진멸도. 사성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와 같이 일체계고라. 우리 중생들은 모든 것이 태어난 순간에 일체계고고 그 고의 원인은 집은 고진멸도할 때 고집 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탐착한 탐진치 삼독에 의한 것이고 멸 그러면 반대로 이 고통이 사라진 사라진 세계가 있다. 그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도라는 것은 그럼 그 고통이 없는 그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 8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활과 올바른 수행을 하면은 이와 같이 고통이 없는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법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30년을 통해서 우리 중생이 가진 고통,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치를 잘 아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법문을 통해서 이 번뇌방상이 끊어진 그러한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